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셨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셨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례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슬프고도 비장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스가랴 선자는 무너진 성들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본문에서는 장차 도래할 너무나도 무서운 영적 타락과 심판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가 배척당할 것을 너무도 가슴 아프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맹렬한 불길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르고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쓰러지며 또 목자들의 통곡 소리와 또 어린 사자의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당대 권력자들 또 곧 세상의 지도자들과 또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인간의 제국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바로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나 또 버가모 같은 정말 성경 속 고대 유적지를 방문해 보면 과거의 세상을 호령했던 거대한 신전들과 제국의 그 화려한 기둥들이 지금은 그저 무너진
돌무더기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영광도, 정말 화려했던 그 헬라의 철학도 결국에는 역사의 그 뒤안길로 다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꼭 성지순례, 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지역을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감회가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참 하나님의 숨결이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허무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거리가 지금도 있고,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으며, 또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핍박받았던 그 지역들, 저 같은 경우는 에베소밖에 본 적이 없겠으나 그곳에서 받았을 그 상처와 또 감격과 은혜가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 신전의 그 대단함이 보여지고요, 그 나라는 굉장히 그걸 자랑합니다. 증거해요. 그때 그 전성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높게 만들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주님이 흩으시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핍박받고 어려움 중에 있었으나 끝까지 믿음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에, 그 또한 그 신앙이 그곳에 우리가 발을 디딤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감격이 너무나도 귀했다는 것이죠. 화려함이 아니라 그 순전함이 우리의 감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거대한 그 백향목들이 정말 속절없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현대 문명과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장막 뒤에는 전쟁의 그 참상과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깊은 고립감에 신음한 이 현대인들의 통곡 소리가 어린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견고해 보이던 나무들이 불타고 쓰러질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피해야 될까요? 세상의 권세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애끓는 그 음성 속에서 무너지는 세상 속 유일한 피난처이시자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촌하하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도살을 위해 예정된 양떼라는 뜻입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도살을 위해 예정된 양떼. 본문 5절을 보면 이 양들을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 자들은 은을 벌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줘야 될 목자들조차도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철저히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참혹한 풍경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실용주의 철학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종종 쓸모와 생산성으로 그렇게 계량된다는 거, 그렇게 측정된다는 거예요. 이가 쓸모가 있는가, 과연 생산성이 있는가, 모든 좌표와 모든 계량, 모든 시선은 거기에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쓸모가 있는가, 생산성이 나한테 있는가. 유대기 철학자 마틴 부버는요, 그의 책에서 나와 너에서 바로 인간이 서로를 인격적인 너로 대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 그것으로 대할 때 세상은 비인간화되면서 결국 지옥이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사람을 볼 때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단으로 바라보는 때 바로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탄광에서는요,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들을 그 갱도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서 석탄을 캐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 말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오직 석탄이라는 이 이윤을 캐내는 이 도구로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말입니다. 쓸모와 생산성.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폐병과 사고로 죽어왔어요. 탄욕은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듭니다. 정당하게 여겨요. 내가 이윤을 얻는다고 한다면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너무나 냉혹합니다. 잔인해요. 윤리도덕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철저하게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강인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깊이 좁게 들어가서 그것을 캐기 위해서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소모시켰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질비하고 있다면 참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날 이용해서 어떻게든 캐내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얼굴을 비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그 작은 아이들을, 연약한 아이들을 그 사지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모습은 다를까요? 화려한 빌딩 숲에서 일하는 그 현대인들 역시도 실적이 떨어지거나 효용 가치가 사라지면 언제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이 소외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념과 진영의 논리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묵살되는 사회 현상들은 영락없는 잡혀 죽을 양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죽어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쓰러져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게 잡혀 죽을 양떼의 모습이에요. 근데 혹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잡혀 죽을 양떼처럼 무가치하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나의 가치를 쓸모로 평가할 때 우리는 이 절망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그렇게 두 인격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면서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 현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치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 나를 넘어뜨리려, 나에게서 뺏으려 세상 그 이리 때와 같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보배로운 피로 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도살할 양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를 주고 살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처 입은 양떼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선지자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즉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당당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컴플렉스에 눌렸다고 하면요 주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컴플렉스에 눌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피로 날 사셨는데요 왜 자꾸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빚을 지더라도 명품을 사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명품으로 도배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도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품으로 도배해봤자 도배되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명품 좋아요. 살 수 있는 능력 되시면 사십시오. 다른 물건보다 더 좋은 것도 사시려고요. 오래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저의 지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살 때 물건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가 제 주입니다. 싼 거 여러 개 질병 사봤자 소용없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 수 없는데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값싼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위신은 깎이지 않아요. 당당하시고 보배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복음을 붙들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참된 목자로 부름받은 선지자는 두 개의 지팡이를 취하고 있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세. 고대 근동에서 목자의 지팡이는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보듯이요, 맹수로부터의 보호와 바른 길로의 인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지팡이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셨어요. 첫째, 은총입니다. 이 단어는 아름다움, 기쁨, 호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섭리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은요, 차가운 율법의 정죄나 폭력이 아니라 노함, 곧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로움이에요.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이냐? 바로 은혜로운 삶이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거만하거나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은요, 신앙과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앙 따로, 나눔 따로 아닙니다. 섬김 따로 아니에요. 하나예요. 정말 진정한 옳은 신앙은요, 삶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투페이스, 가증스러움, 속임, 그런 모습 아닙니다. 은혜로움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둘째, 연합입니다. 이 단어는 묵다, 결합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파편화된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거룩한 끈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경쟁 상대로 취급하는 것과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로 취급하는 것, 수단으로 여기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밟아서라도 내가 1등하리라. 주님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신앙은 경쟁한 것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낮게, 눈을 정말 그 룩다운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그게 아닙니다. 너와 나를 다르기 때문에 난 특별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긍휼하게 여기셨고요, 그가 쓰러졌기 때문에 세워야 되고요, 나 혼자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를 부축해서 함께 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두 지팡이의 순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총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이 연합이에요.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부어져야만 비로소 인간 사이에 그 연합이 가능해진다고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총, 바로 이 수직적 관계가, 주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수평적 관계, 이 연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연합하려고 수단으로, 내가 돈으로 마음을 훔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로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훔치는 것은요, 돈이 직방입니다. 그건 훔치는 거예요.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연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은총을 받으라는 것,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가 명확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야만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못 받는데 무슨 사랑을 주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가 왜 이토록 분열하고 반복할까요?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세대와 성별, 노사가 나뉘어 죽일 듯이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도의 결함이나 소통의 부재 이전에 우리 심령에 부어진 은총의 지팡이가 꺾였기 때문이에요.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부러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은총을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요, 타인을 향한 관용은 사라지고 오직 비판과 정죄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삶의 모습을 잘 보세요.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심령은 결코 형제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지금 은총의 지팡이가 작동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라서 가정과 교회에서 연합의 지팡이마저 부러져 버린 상태는 아닐까요?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은 답하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답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이 분명히 있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가 어떻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피차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었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품고 연합의 지팡이를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최선을 다해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로 양떼를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이게도 양들은 목자를 미워했고요. 목자도 양들을 향해서 탄식하기 이릅니다. 결국 목자는 나는 더 이상 너를 먹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첫 번째 지팡이는 은총을 꺾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스라엘에게서 거둬지는 우주적 비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12절에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수고에 대한 품삯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 지불한 값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이 은 30개 이 액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여받아 죽였을 때 주인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 이 노예 한 사람의 최하 몸값이 바로 은 30세겔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목양 가치를 바로 죽은 노예 몸값으로 쳐서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극악한 모욕이자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치 전도 현상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천한 것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예언은 정확히 약 500년 뒤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며 받은 돈이 바로 은 30이었어요. 유명한 미술품 경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먼지가 쌓이고 볼품없는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나왔어요. 사람들은 1달러, 2달러 부르면 조용히 했어요. 야, 저걸 누가 사냐?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서 바이올린에 먼지를 털고 줄을 조율하더니만 눈을 감고 신들린 듯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경매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서 1,000달러, 2,000달러, 마치 수만 달러에 낙찰됐어요. 그것은 바로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였어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단순히 장작더미에 불과했습니다. 낡고 소용없는, 쓸모없는 그런 바이올린, 그거에 불과했지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분노하지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은 못된 인간이고 저 인간은 나랑 다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정말 가룟 유다 내 자신은 없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얼마짜리로 치고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알량한 이 자존심과 세속적인 성공, 이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더 사랑하여서 내 삶의 선택의 기록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맘모니즘, 바로 물질주의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은 30을 주겠다.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요, 예수 외에는 배설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은 30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큰 보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의 지팡이가 꺾이고 본문 14절에서 마침내 연합의 지팡이 마저 꺾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가 끊어집니다. 은혜가 사라진 곳에 남는 것은요, 이렇게 파괴적인 분열과 전쟁뿐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그 장소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분열과 전쟁은 없습니다. 손바닥도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 한쪽에서 아무리 강하게 휘둘러도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늘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영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막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영향이 없어요. 왜요? 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거고 그래서 분열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생각 버리십시오. 나도 똑같아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된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딴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굳어지게 됐어요. 강박하게 됐습니다.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게 됐어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거기에 고민하시고 내 삶에 그릇된 무슨 부분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이 늘어나고 신경질이 짜증이 날까, 왜 신경이 곤두설까? 잘 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왜 은혜가 떨어졌을까요? 주님께서 아까우시는, 아까우니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릇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받아지지가 않죠. 그러니 각박해지고 빡빡해지고 잔인해지고 냉혹해지고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거절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목자는 로에엘입니다. 로에엘. 엘일은 헛된 무가치한 우상이란 뜻이에요. 이 거짓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양을 착취하고 그 고기를 먹으며 심지어 굽까지 찢어버리는 잔인한 자라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북쪽 레바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왔어요.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귀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의 서민을 상징하는데 이들 모두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AD 70년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15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이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인 것이죠.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는 스가랴 11장에서도 분명히 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목자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고 죽을 자는 죽게 내버려 두고 사람들끼리 피자 살을 먹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주님께 버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가 찢어지든 말든 먹힘을 당하든 말든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세포스의 말에 따르면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왔을 때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다고 해요. 예레미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동일한 예언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는 매우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는 150만 명이 죽었지만 그 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나중에는 일일이 죽이기도 힘드니까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어요. 이것이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이 맞이할 비극적 결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목자, 즉 돈, 권력, 쾌락, 중독, 이단, 거짓 이데올로기에 억압아래로 들어가서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 찢기고 상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이 잔인한 거짓 목자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스가랴 11장 이 아프고 비장한 예언은 결국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혀 죽을 양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은30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부러진 은총의 지팡이가 되셨어요. 주님의 거룩한 몸이 찢기시고 그 은총의 보혈이 쏟아져 내림으로써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다시 화해하고 연합하게 되는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어서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고요. 그게 정말 사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주님에서 거리와 점점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요 불편한 거예요. 세상 지식은요 편합니다. 내가 기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라고 다 여깁니다. 남이야 모든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세상 사상들, 사람들 그 사상을 열광하고요 따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 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죄인되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 은총의 지팡이를 다시 펴셔서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기뻐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았고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이 사실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도구하고요.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요. 거짓된 우상, 바로 이 어리석은 목자들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나를 위해서 은30에 팔리신, 그러나 그 모독과 배신을 뚫고 끝까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은총의 목자가 달려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세상의 헛된 백향목을 의지하던 우리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은총 아래로 엎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부러진 연합의 지팡이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이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은혜를 깊이 누릴 때 우리는 서로를 착취하는 이리때 본성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살리려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 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십자가의 영성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덮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따뜻한 만져주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완악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였으나 철저히 패척당하신 참된 목자의 그 아픔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치를 그 은삼십계처럼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지팡이를 꺾어버리고 성도 간의 연합을 깨뜨리는 이 어리석은 양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은삼십에 팔리신 그 수치를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러진 은총과 연합을 다시 이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버려두는 헛된 우상과 이 거짓 목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서 따르는 신실한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거하며 형제와 자매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